우리가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 처하여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시간 안에 들어갈 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지기 부흥회 하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네, 재물, 돈 이야기요. 그런데 사실 이 청지기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은 재물이나 돈보다도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간에 대한 청지기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구분해 주셨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우리의 몸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청지기를 또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신 이 지구 그리고 환경을 잘 보존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처럼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신 자녀에 대한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청지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죠. 그러한 재능에 대한 청지기 직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청지기 부흥회 하면 유독 돈,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게 될까요? 물론 저도 오늘 저에게 주어진 청지기 부흥의 시간을 돈 그리고 재물에 대한 청지기에 대한 주제로 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만큼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 청지기의 다양한 영역들도 다 따지고 보면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재물,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런 말이 있죠.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능이 곧 돈인 시대에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어떤가요? 돈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 밑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돈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뉴스들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물이야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세의 삶뿐만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내세와도 깊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신 성경을 보셔도 좋겠고요. 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누가복음 16장 12절부터 등장하는 한 부자의 이야기는 현세의 운명보다도 어쩌면 내세의 운명과도 깊이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실물교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배를 채우고 내 곳간을 더 풍성하게 채우고자 했던 그 부자에 대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의 모습, 어딘가 구약에 등장하는 누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리고 전혀 내세의 삶을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 다니엘서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떠오릅니다. 벨사살의 삶과 정신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도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로 28절 그리고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과도 얼마나 닮아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재물을 쌓아둘 수도 있고 고대 바벨론의 건축가들처럼 크고 굉장한 집을 지을 수도 있으나 죽음의 사자를 막아낼 만큼 높은 성벽이나 견고한 문을 세울 수는 없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탐욕, 곧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은 영혼을 생명에서 끊어버린다. 자기가 가지려 하고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다? 사탄의 정신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한 부자의 모습과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 벨사살 왕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던 그 밤에 그들의 삶, 그들의 이야기는 다 끝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영원히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즐기며 살아갈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지위를 영원히 지킬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다 그 밤에 끝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공통된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10편 14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 진리의 뿔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을 가졌느냐? 또 얼마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는 운동선수, 저희 아이들도 축구선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손흥민 좋아하고요. 그리고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아이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선수는 연봉이 얼마야? 저 선수는 연봉이 얼마야? 아빠 나도 커서 좀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직장인들도 어떤가요? 그 직장인의 능력을 무엇으로 평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연봉 얼마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 욥을 그가 가진 소유로 평가하고자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물질로서 연봉으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정신은 사실은 사탄의 정신과도 너무도 닮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8절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욥이 연봉이 꽤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의 소유를 한번 다 거두어 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치워버렸을 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욥이 가진 소유를 다 취하여 가시면 과연 그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겠냐라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제 사탄이 욥의 재산과 자녀와 건강과 이전에 욥이 누리던 모든 것을 취하여 가게 됩니다. 사탄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종과 소유물이 마침내 약탈당했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집이 무너져 몰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성경은 그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더 이상 그가 가진 소유만으로 평가받기는 불가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정말 사탄의 조소처럼 그의 소유가 다 사라진 지금 그는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두게 되었을까요?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욥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물질과 소유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아이들과 갈등을 빚을 때가 있고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갈등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지만 이 성도들 간의 갈등을 빚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한자어 뜻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 이 두 가지의 나무가 함께 붙어 있는 단어가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칡을 보면요, 칡과 등나무가 같은 나무에 감아 올라가게 되면 칡은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등나무는 어떨까요?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칡나무와 등나무는 서로 올라가다 보면은 서로 얽히고 마찰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를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물과 돈은 늘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생각과 마주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높이고 자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늘 두 생각이 함께 마주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라? 네, 오늘 청지기 부흥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Remember.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무엇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역대상 16장 4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역대상 16장 4절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칭송하다, 그의 이름을 높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무엇하게 하시기 원하실까요?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이 돈을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우리 진리의 뿔교회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분명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인의 목적과 뜻에 얼마나 일치되는 청지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인의 목적과 뜻에 얼마나 일치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와 헌물을 드릴 것을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하실 수 없으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시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줄 요소를 여전히 필요로 하였다. 예전에는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우리가 더 이상 가까이에서 또 볼 수 없는 지금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당신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상기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금 제도를 제정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불러주신 주인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인과 그분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청지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신실한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에 아주 부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려서 곧 죽을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머나먼 나라에 가 있던 아들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몸은 악화되어서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아버지는 급히 그의 종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며칠 후에 급하게 달려온 아들은 아버지의 무덤과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하나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그런데 그 유언장을 딱 펼쳐보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은 유언이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이 시간 후로 내 모든 재산은 이 유언을 받아 적은 종이 갖도록 한다.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단 말인가? 당연히 자식인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셨어야지. 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도 마음이 슬픈데 엄청 마음이 상했습니다. 낙담한 이 아들은 어린 시절 자신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찾아가서 답답한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현명하신 분이시네. 만일 자네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고 유언하셨더라면 자네가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종이 나쁜 마음을 먹고 아버지 재산을 다 들고 달아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아유 그러면 뭐예요? 이미 재산은 다 그 종의 손에 넘어갔는걸요. 아닐세, 그 유언장 아래 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잘 읽어보게. 그제서야 아들은 그 유언장 아래 적혀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을 자세히 읽게 됩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단 아들이 원하는 것 하나는 반드시 주어야 함. 선생님이 말합니다. 자네가 무엇을 가지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찾을 수 있겠나? 아, 맞아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그 종을 자유하게 해주지 않으셨으니 그 종을 가지면 종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겠군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청지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관계를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분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시며 나는 그분의 신실한 자녀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설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맡겨진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 여러분, 봄이 되면 파종하고 이제 모종을 씹으며 우리가 뭐를 칠까요? 퇴비, 이 거름을 칩니다. 저희 집도 뭐 큰 밭은 아닌데요. 집 앞에 조그만 텃밭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 상추도 심었고 케일도 심었고 아이들과 함께 씨앗도 심었습니다. 물도 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뭐를 덮었을까요? 거름, 이 퇴비를 같이 좀 섞어서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퇴비의 냄새가 어떻습니까? 아유, 얼마나 지독한지. 저희 아이들이 집 앞을 나올 때마다 코를 이렇게 막고 이 냄새가 너무 난다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돈이, 재물이 퇴비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요? 한 곳에 쌓여 있기만 하면 악취만 풍기는 것이 퇴비입니다. 하지만 흩어 뿌려지게 되면 어떨까요? 열매의 귀중한 영양분이 되고 이 씨앗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신물교훈은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돈은 큰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다. 돈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줄인 자의 양식이 되고 목마른 자의 마실 물이 되고 헐벗은 자의 옷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주신 재정이 우리의 주머니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신실한 청지기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비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것과 사용한 것에 대해 물으실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청지기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청지기의 비유를 보더라도 이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던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5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어떻게?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인이 영원히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떠난 것이 아니라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실한 주인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지를 우리와 결산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의 재물의 일부분만이 주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종교적 목적과 구제 사업을 위하여 얼마의 돈을 떼낸 후에 그 나머지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한 용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돈을 한 푼 한 푼 쓰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 직분을 맡기신 그분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하실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줄이며 저의 짧은 간증 하나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 시절에 동료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재림교인이 되셨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주 5일 근무는 꿈을 꿀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이제 토요일에 실수가 없었던, 그리고 직장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며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그때 시작하신 일이 바로 이 야시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동네마다 이 야시장이 들어섰던 것 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여러 장사꾼들이 한 팀을 이루는 일에 동행하시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몇 날 며칠을 보지 못했던 적도 있었고, 가끔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이 야시장 한쪽 구석에서 쪽잠을 자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라면서 이제 오래 가정을 비우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시작하신 일이 목수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한여름 태양볕 아래서 또 추운 겨울날 칼바람을 맞으시면서 목수로서 또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아버지를 배우면서 하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일을 하시며 벌어오신 돈에서 철저하게 11조를 구분하셨고,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에서도 남을 대접하는 일을 즐겨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신이 필요할 때면 자녀들에게 무언가 넉넉히 해주지 못할지언정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셨던 모습을 저는 그것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재림 성도로, 그리고 재림교회 목회자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저희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신앙의 귀한 유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비록 넉넉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저에게 그 유산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유산이고 소중한 유산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의 나라가 저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유산을 저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좀 어린 아이들이라 용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이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마다 받아오는 용돈에서 제가 반드시 무엇을 떼는 훈련을 할까요? 11조. 건우야, 우주야,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신 돈처럼 생각하지만 다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11조를 구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방 이 문에는요, 이 헌금을 구별하여서 넣어둘 이 포켓 파우치가 있습니다. 위에는 감사 헌금, 아래는 11조.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진리횃불 교회에도 믿음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재림교회 청지기로서의 소중한 유산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고 충직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떠한 종으로 그분 앞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오실 때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종으로 그분 앞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청지기로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부끄럽지 않은 선한 주님의 청지기로 설 수 있는 우리 저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